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죠. 가서 참 피와 땀이 쏟아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 짤막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3차례나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원하셨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자,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은 이렇죠. 어찌해야 할지를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정에 쉽게 동참하지 못하고 쉽게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상황,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할 수만 있으면 이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한번 보세요.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이해해요. 그런데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반대가 더 잘 돼요. 모르고도 선택하고 모르는데도 결정하고 따라가거든요.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남이 주식한다면 다 주식하고 남이 골프 친다면 다 골프 치 따라가고 남이 좋은 차 사면 나도 좋은 차 사고 내 형편 처지를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요. 그리고 옷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입을 때 있죠. 머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입으니까. 남들이 전부 패딩이 있는데 나 혼자 패딩 안 입을 수가 있습니까? 키 작은 아이는 패딩이 안 어울리는데도 딸랑딸랑 입고 다니거든요. 머리를 그렇게 하고 짚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 나이에는 다 그렇게 한다고. 내가 동의 안 하고 내키지 않아도 때로는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해도 오히려 따라갈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알고 이해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그것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이 아이러니합니까? 그래서 일부분만 만족해요. 그리고 일부분에 늘 아슬아슬한 부분을 남겨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이거 조금 만족하고 아슬하고 조금 만족하고 아슬아슬하고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익숙해서 편안하고 안심하고 내에 맡겨드리는 것이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딱 이런 면이 많아요. 알고도 이해하고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모르는 세상 일은 얼마나 붙들고 이해하지 못한 세상 흐름은 크게 편성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갑니까? 남들이 아파트 어떻게 한다 하니까 나도 그거 따라가 보고 남들이 뭘 한다 하니까 나도 가보고 걸음지고라도 장에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 세상 따라가는 그 풍습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분명 좋은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내에 맡겼다가는 완전히 따라갔다가는 뭔가 딴 거 못할 것 같고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뭔가 내 삶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그게 생명길이고 복된 길이고 살 길인데도 그렇게 못하는 것은 다른 걸 모르고도 붙들고 가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 신실하다는 걸 압니다. 지금도 내 삶의 주변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기보다는, 그게 완전히 내 맡기들기보다는 세상을 붙들고 모르는 길이라도 그쪽 가는 것이 아슬아슬해도 뭔가 이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그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죠. 그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도 힘써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따르기는 따르는데 십자가는 좀 천천히 지겠습니다. 이건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언젠가는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저야 할 때는 힘없어 못 지는 겁니다. 자꾸 이 상황 속에 있어요. 이 가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나는 왜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왜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까요? 왜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안심이 되지 않고 자유가 없고 왜 이렇게 내 삶에 다른 생각이 많이 들까요? 왜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신앙하면서 계속 다른 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뭔가 계속 갈등하고 다른 무엇을 놓고 목적 삼아서 계속 거기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 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이상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다고 자꾸 다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답인데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갈등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결정은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결정했고,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순종했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고 알지도 못한 것을 결정하고 하고 크기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비라고 하는 유대 랍비가 있습니다. 이 랍비가 하루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온다고 정원의 잔디를 깎고 집안 청소를 합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또 손님이 묵을 방에 청소를 하고 시트 정리를 하고 종일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던 옆집의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자네 왜 그러고 있나? 그래 뭘 어쩌라고? 아니 그 일꾼 하나 사서 시키면은 그냥 쫙 할 건데 왜 종일 땀을 흘리고 그 하루 종일 청소한다 하고 왜 그렇게 애쓰고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때 랍비 레비 허리를 쭉 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가? 손님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기쁨을 자네는 알 수 있는가? 그 기쁨을 내가 왜 남에게 줘야 되고 뺏겨야 되는가? 그리고 게다가 돈까지 줘가면서 왜 내가 그 기쁨을 빼앗겨야 되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귀한 손님이 와도 그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땀을 흘려도 종일 시간을 뺏기고 일을 해도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면서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돈 주고 시키고 다 하려고 나는 놀러 가고 내 할 일 하고 딴 데 가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는가. 그 귀한 손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 내가 이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기사와 표적도 행했고 저 일루리온까지 가서 전도도 했고 이때가 이미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입니다. 숱한 고생을 끝냈을 때입니다. 온 소아시아로 유럽까지 그 먼 길을요.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서 그 먼 유럽까지 돌아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그 후세 보면 나오죠. 추위에 견뎠고 더위에 견뎠고 강유의 위험에 바다의 풍랑의 위험에 강도의 위험에 온갖 위험을 다 겪었을 때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숱하게 겪고도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표적, 이런 기사, 이런 전도여행 내가 수도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맞이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하면 힘들지 않는데 그럼 사람들을 지켜야 되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러죠. 자랑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일을 이제까지 했는데 사도로서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이랬지만 자랑거리가 있다 해놓고는 자기 자랑이 아니고 누구 자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자랑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나를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 자랑하면 되는데 내 자랑하다 보니 주님이 자꾸 감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외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그 일과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참 겸손하고 참 이래서 사도가 사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다.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얼마나 멀리 갔는지 두루두루 행했죠.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 먼 곳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일루리곤까지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 가장 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 끝까지 이 말인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유럽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편만하게 전했다. 대충 성금이 아니고 차근차근 지역마다 다니면서 지나간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또 지나간 곳을 다시 돌아오면서 그 제자들을 다시 다독이고 다시 건면하고 다시 세우면서 이렇게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을 볼까요?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다른 사도가 전한 곳에는 가지 않고 없는 지역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참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성장학이 아니고 교회는 성장이 아니고 부흥이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고 신학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한 플러 신학교의 교수 한 분이 이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 바람에 교회가 프로그램화되고 경영학 마인드가 들어오고 교회 조직이 생기고 짜여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부서들, 무슨 위원회, 무슨 부 있잖아요. 그게 다 교회 성장하기 영향입니다. 옛날에는 전부 면료에 하나만 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부가 있고 선교부가 있고 봉사부가 있고 다 있어요. 전도를 전도부만 해야 됩니까? 선교를 선교부만 해야 돼요? 봉사는 봉사부만 해야 됩니까? 전 교회의 기능이 선교요. 전 교인들이 다 같이 해야 할 게 봉사고 모든 교회들이 다 동참해야 할 일이 전도요, 선교요, 봉사요, 구제요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나눠놨어요. 선교도 해외 선교 따로 하고 국내 선교 따로 하고 거기 부장들, 위원장 뭐 다 있고 이게 전부 경영학 마인드, 기업 경영하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무너뜨리고 잘하는 교회가 미국의 세이비어 처치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어디에 도와야 됩니다. 그럼 전교인이 다 봉사본 거예요, 그때는. 자선 사업 가고 도우러 가고 갑시다. 다 가는 거예요. 선교합시다. 다 같이 하고 구제합시다. 다 같이 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뭐 하나는 뭐 이거 우리 선교일이다. 이거 우리 봉사일인데 왜 너 부서가 왔냐? 부서 간의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나고 예산 가지고 서로 우리가 많니 저렇게 많니 그러거든요. 교육부만 해야 됩니까? 온 교회가 다 같이 다음 세대 키우고 온 교회가 다 같이 배워야 되고 온 교인들이 함께 양육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경영 마인드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부서가 나눠지고 조직이 나눠지고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요. 부서가 36개더라고요. 36개. 기가 막혀요. 참 조직 잘 짰다고 그 목사님 자랑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 본래적인 의미로 본질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가고 있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다 같이 전도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가 성장 마인드에 꼽혀가지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게. 그 플러 신학교회 그 교회 성장학 그것 때문에 세계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 버렸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아무 부서도 없이 그래 놨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딴 사람들은 이 교회는 뭐 주먹구구시네 엉망으로 하네 이럴 거 아닙니까 대부분. 부서 없애보세요.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1, 2, 3, 4, 5, 6 쭉 나눠놓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안 짜놔보세요. 이거는 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있네 뭐 이런 식의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것이 너무 인본적인 구조가 시스템, 조직, 사회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익숙해서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은 이상한 교회고 이단 교회 같고 하면은 잘했다 그러고 여기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했다. 이게 나오겠습니까? 조직 잘 짜놨어. 조직이 했는데 우리 기관이 했는데 우리 전도회가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일부터 우리가 없앤다고 생각하면은 혁신하고 없애자 그래 놨다가는 우리 노예 안에서 뭐 생미교회 2단 조사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 부서도 없고 예산 편성도 안 하나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존 목사 얘기처럼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는 부흥의 역사지 나무 자라듯이 성장의 역사가 아닙니다. 뭐 계획하고 한 단계 밟아 올라가서 그 다음 또 예산 편성 또 하고 더 잘 짜서 또 올라가고 그게 성장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 뭐 집회를 해도요. 심령 부흥회 이랬어요. 심령 부흥성회 이래. 근데 요즘 그런 말도 이제 보기 어렵게 되었고 자꾸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부서를 통해 해야 되고 부서장 사인받아 해야 되고 다른 부서가 간섭했다거나 월권 행위가 되고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이미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알고도 못하고 모르는데 잘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그렇게 일을 했고 그렇게 먼 것까지 전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참 얼마나 눈물겨운 말인지 모릅니다. 14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고 서로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알면은 가르쳐주고 이해했으면은 전달해주고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함께 배워가고 함께 신앙을 같이 도두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가요, 로마 교회가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있었어요.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쓰노니.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했다. 자기는 조금이라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아시죠? 성령 충만의 기쁨은 한두 번씩은 다 느껴보셨죠? 예수 믿을 때의 그 감격, 때로는 예수 그 이름 하나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감동, 감격, 기쁨들을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런 그 감동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감동과 그 기쁨이 오늘날은 어떻게 이렇게 논바닥 가뭄에 갈라져서 탁 말라진 그래 다 조각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거북이 등처럼 조각조각 나서 두 개도 같이 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서 뭔가를 하셨고 이루셨고 그게 없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 이 말이 사라지고 잊어진 지가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은혜를 안 주시냐, 내일 준비할 것을 왜 예배 안 해주시냐, 여기에 관심 있지 지난 과거에 대한 그 은혜가 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애굽에서 나오면서 쫙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끄셨는지 그걸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내게 주신 바 된 은혜 그겁니다. 이 내게 주신 바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감사해야 주실 바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내게 주신 은혜 이걸 잊고 사니까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좋은 표정 짓고 살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좀 좋은 표정 짓고 살면 되는데 뭔가 다 이룬 다음에 뭔가 다 성취된 다음에 뭔가 다 응답된 다음에 그때 가서 좋은 표정 지으려고 하니까 언제 표정 짓겠습니까? 언제 웃고 언제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뭐라고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감사라. 그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들 우리 감동이 메마르다 보니까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 어렵지 않다 그랬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기면 편하고 결정하고 나면 자유로운데 못 맡기더래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도 약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부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그 간증도 없는 겁니다. 나는 빈손이어도요 십자가는 붙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붙들고 가면은
그 길이 자랑이 될 거고 그 길이 평안이 될 것이고 그 길이 자유가 될 것인데 그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고 다른 걸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 얘기 나옵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오죠. 톡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선조의 하나님, 전부 아브라함 얘기가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라 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다 두고 땅을 어디 가지고 가고 재산을 어떻게 짊어지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두고 빈손으로 가는데 그러면서도 누구를 붙들고 간다는 겁니까? 그 손으로 하나님 붙들고 간 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여금요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복을 그렇게 받게 된 것이 빈손 들고 하나님 붙든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손은 빈손이에요. 그 빈손으로 십자가 붙들고 가면 해결되고 십자가 붙들고 가면 평안하고 십자가 붙들고 가면 자유하게 되는데 그게 좀처럼 안 되는 것이죠. 모르고 세상 일은 결정 잘하고 잘 따라가면서 알고도 이해하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맡기드리지 못하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3장 1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짧은 말씀 속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세상 평강 잠시고 오래 절대 안 갑니다. 자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 평강을 위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평강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평안입니다. 그리고 16절에요. 이번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오늘 우리 봤던 그 말씀과 같은 말이 나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해라. 이 로마 교회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또 합니다.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 다음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 평강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고 감사가 없으면 찬양도 안 나오는 거죠. 이 거꾸로는 잘 안 됩니다.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무엇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적어놓고 날마다 읽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 여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말 쉽고도 능력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환난, 모든 어려움들을요,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데 뭐가 가장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카스 한 병 마신다고 됩니까? 뭐 좋은 세상 유행과 한국 듣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와 찬양의 신령한 노래가 우리 마음을 싹 씻어내는 거, 우리 육신을 세워주는 거예요. 앞날에 어떤 막연함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은혜와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간대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나쁜 여자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들어와서는 그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발에 그것을 붓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닦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갑자기 들어와서 한 여인이 그 비싼 항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7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 순간 시몬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시몬아 딱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 집주인입니다. 이를 말이 있다. 무슨 말씀하느냐? 시몬아, 큰 빚진 자와 작은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때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했어요. 큰 빚진 사람이 있고 작은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둘 딸을 탕감해 주면은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었고 더 감사하겠느냐? 시몬이 답은 잘 알아서 얘기합니다. 큰 빚진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그 연주해 하시는데요. 자,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도다. 시몬이 할 말이 있을까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네가 이렇게 잘 살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더 큰 빚을 탕감받고 더 많은 것을 혜택 입었는데 어찌 그렇게 물 하나도 감람류 하나도 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고 발 하나도 씻겨주지 않느냐. 자, 이것은 유대 풍습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나갔다 오면 하다못해 손이라도 씻습니다. 그리고 발을 반드시 씻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광야 사막 같은 지대에 살기 때문에 늘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닙니다. 갔다 오면 발에 먼지고 갔다 오면 얼굴에 먼지 덮어쓰고 손에 먼지가 묻고 그래요. 그럼 무엇이든지 하려고 그러면은 손을 씻어야 되고 입을 씻어야 되고 머리도 바람에 날렸기 때문에 물이라도 묻혀서 머리를 단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도 씻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들어오면은 주인이 들어오면 종들이 있으면 종들이 다 씻겨주고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씻기든지 종들이 씻기든지 귀한 손님 오면은 머리에 기름과 발라주고 항유 발라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가보면 입구에 돌 항아리가 있었다, 6개 있었다는 것은 그 물을 담아두는데 왜 물을 거기 담아두냐? 언제든지 덜랑달락 하면서 손도 발도 입가에도 씻으라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집은 잘 사는 집입니다. 아주. 없는 집은 요만한 종재기 맞습니까? 저만한 이런 항아리 같은 것이라도 물로 손을 퍽퍽 적셔서 닦고 그리고 빵이라도 하나 찢어서 먹고 잼을 발라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시몬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 오셨으니 나 오늘 팔자 고칠 거다.
예수님 오셨으니 나는 이제 뭐 기적을 맛볼 거다. 이러고 기대만 떡 하고 뭘 안 했다는 거죠. 지 할 일 안 하고, 지 도리 안 하고, 지 감사 안 하고, 은혜 입은 것은 고백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많이 탕감받은 자, 적게 받은 탕감만한 자 누가 더 큰 은혜 입었냐?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여자는 보냅니다. 그리고 더 붙이시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참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 그 집에서 말씀이요. 꼭 오늘날 우리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나보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는 100%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그 본받아 살고 안위와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안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떠나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을 수 있어야 하고 이 골로새의 말씀이 우리 일상에서 늘 지금 회복해야 하고 돌이켜야 할 그런 말씀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되풀이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봤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랬어요. 제사장 직분은 딱 한마디로 하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인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하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부탁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정말 화 안 내고 좀 살도록 했어야 됩니다. 화 안 내도록 신경질 안 부리고 짜증 안 내도록 좀 애쓰고 살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걱정 안 하려고 걱정 안 한다더니 우리 정말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좀 좋은 표정 짓고 살도록 많이 힘써야 됩니다. 모든 것은요 이래요. 연습입니다. 훈련은 연습이에요. 훈련은 다 연습의 결과입니다. 연습 안 하면은 완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디 같은 분은요 감사도 연습이다. 자꾸 감사하면 진짜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습을 자꾸 하면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보게 되고 해석하게 됩니다. 14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했다. 지식이 찼다. 그래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선하다, 선함이 가득하다, 지식이 차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차닥하는 것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잖아요. 구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차기를 그렇게 구하는데 차지 않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고 충만을 구하는데 안 차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어딘가에 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동이에 물을 계속 보면 넘쳐야 되지 않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붓는데도 물이 안 차는 것은 어딘가에 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새기 때문에 찰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잘못된지 너희가 돌이켜보라.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헤아려보고 그 받은 바에 대해서 내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뭐라? 크신 은혜라. 그걸 자꾸 점검해야 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구하는데 충만이 안 돼요. 어딘가에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서 가득해서 14절에 이 말은요 온전히 채워지다는 겁니다. 제대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서로 건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인데 하는 건 보니까 맨날 노멘이에요. 노멘. 놀렐루야입니다. 네. 자, 21절 보겠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바울은 이 마음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도구로 사용하셨고 나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일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것은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한 것이었고 내가 아직도 딴 것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할 일이 남아있는 것도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족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족하는 것. 참 어려운 단계죠. 그러나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족한다는 이 자세, 그 낮아짐, 그렇지만 이거보다 높은 것이 없고 이거보다 고상한 것이 없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족한다. 그 한마디로 하면은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만 가지고 바울은 로마로 가고 일루르곤까지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갑니다. 그러나 그의 제 생각엔 이래요. 그가 그게 낮아져서 가는 그 뒤에 아마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따라갈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주의 사자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가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붙들고 가는 비록 빈손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가고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주님의 그 은혜 손길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이 마음, 이 삶의 자세를 저희들도 배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자유하고 평안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옵고 그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의지해서 멋모르고 따라가는 세상에서 발길을 끊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붙들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와 감동 속에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